자, 우리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요, 호세아 말씀인데, 우리 호세아 6장 1절에서 6절까지 같이 함께 교독함으로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호세아 6장 1절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느니라. 함께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따라합시다. 여호와 하나님.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좀 배워보기를 원합니다. 사실은 하나님 되게 어려운 내용이거든요. 삼위일체도 인간의 지식으로 풀어낼 수 없는 신비인데, 제가 요즘에 몇 가지 생각이 들어서 오늘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를 힘써 알자 말씀에 나오잖아요. 북왕국은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사울 왕으로 시작해서 다윗 왕으로 그리고 솔로몬으로 이렇게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국을 세워 나가셨는데, 솔로몬의 실수로부터, 솔로몬이 하나님과 멀어짐으로부터 왕국이 분열되죠. 그래서 세워진 북왕국 이스라엘은 정통성이 없었어요. 솔로몬의 신하였던 한 사람이, 여로보암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세움으로 말미암아 정통성을 상실한 왕이 세워지면서 북왕국이 세워져서 역사가 흘러가고, 솔로몬의 아들로부터 정통성을 가진 남유다가 이렇게 밑에서 이스라엘의 전통성을 이어가면서 한 나라지만, 한 지붕이지만 두 정부를 가진 나라로 이스라엘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특별히 심각했던 건 북왕국 이스라엘인데, 북왕국 이스라엘은 자기의 정통성과 왕권을 수호하고자 예루살렘 성전으로 못 가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엉뚱한 곳에서 성경의 말씀도 선지서를 제하여 버리고 모세 오경만을 가지고 하나님을 극히 제한적으로 알게 하므로 미래에 대한 예언의 말씀도 모르고 그냥 왕이 자기의 의도에 따라서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한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들이 아는 하나님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고, 잘못된 인본주의와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을 오해하기 시작하면서 북왕국은 쑥대밭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남유다 선지자였지만 북왕국에서 활동했던 이 호세아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6장 1절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리고 왜곡되고 오해하는 그 하나님 붙잡고 살다가 망했는데, 다시 제대로 된 하나님, 온전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배우자. 그분에게로 돌아가자. 그리고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3절에 우리가 여호와를 힘써 알자.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러면서 6절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모든 것의 회복이 어디에 있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있다. 그래서 어려운 내용이지만 아주 쉽게 오늘은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래서 호세아가 외친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그 뜻을 알아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이 나라와 이 민족과 한국교회의 회복과 승리가 시작되는 역사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은 어떻게 계셨어요? 스스로 계셨어. 스스로. 태초에 하나님은 스스로 계셨어요. 출애굽기 3장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자, 하나님은 어떻게 계신데요? 스스로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누구에 의해서 창조된 것도 아니고 무엇으로부터 유출된 것도 아니라는 거죠. 즉, 이 세상과 온 우주가 만들어지기 이전부터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분이 계시해 주는 만큼만 알 수 있지, 우리는 스스로 있는 존재가 아니라 피조물이기 때문에 스스로 계신 분을 감히 헤아릴 수도 이해할 수도 알 수도 없다. 그래서 온 세상 우주가 만들어지기 이전부터 스스로 계신 분, 그것을 야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이름,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스스로 계신 분, 야훼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다 라는 거죠. 그 스스로 계신다라는 히브리어가 야훼인데 좀 복잡한데 그냥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돼요. 자음으로만 표기된 YHWA라는 게 하나님인데 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냥 넘어갔어요. 읽지 않고. 근데 그것에 모음을 더해서 어떻게 우리가 읽기 시작했냐면 야훼. 그러니까 야훼가 여호와라는 뜻이에요. 여호와의 자음에 모음을 넣어서 여호와가 된 것이고, 그 히브리어 그 자체를 읽을 때 야훼라고 읽는 것이며, 그 야훼가 뭐예요? 스스로 계신 분. 그러니까 야훼 하나님, 스스로 계신 신, 그런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창조로부터 시작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그 하나님, 스스로 계신 분이 어느 날 당신의 계획 속에서, 스스로 계신 그 하나님, 야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계획 속에서 세상을 창조합니다. 그리고 그 창조로부터 시작되는 그 시작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서부터 알면 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쓸데없는 거 알려고 하지 말고 여기서부터 알면 돼 하고, 그 창조로부터 시작되는 시작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성경을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게 제네시스, 창세기죠. 창조 이전의 세상은요, 창조 이전의 세상에 대해서 성경이 아주 짧게 요 정도만 알면 된다고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부분이 창세기 1장 2절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읽으면서 땅 하니까 벌써 지구가 만들어져 있고 땅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가 창조되기 이전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미 창조된 이 현상의 단어들을 가져다가 쓰신 거예요. 그래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으로 운행하신다. 이것은 창조 이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여기서 말하는 땅은 지구나 우리가 흔히 아는 그런 땅이 아니라, 말씀 보세요.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창세기 1장 2절. 땅이 뭐예요? 그 땅이 뭐예요? 바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땅으로 표현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 땅에서 사니까 물질론적, 존재론적 관점에서 태초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 즉 땅은 뭐예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땅으로 표현해서 태초에는 그것밖에 없었다. 그래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기품이 하나님이 태초에 창세하기 전에 그런 세상이었다. 어떤 보여지는 그것이었다. 그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어서 나오는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운행한다고 그러죠. 하나님의 영은 성령입니다. 성경에 최초의 성령이 등장하는 장면이 창세기 1장 2절이에요. 하나님의 영, 루하우, 성령이에요. 성령. 그 성령이 또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수면 위를 운행하신다. 이것이 물이 있었다 그런 뜻, 물 위를 운행했다 그런 뜻이 아니라 아직 물이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말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수면 위를 운행하신다는 것은 그 땅이라고 불리우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과 기품을 운행하시다라는 히브리어 품다 그런 뜻이에요. 품다. 그래서 그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기품을 히브리어 메라 헤페트라는 단어인데 이게 새가 알을 품듯이 이렇게 품으셨다. 그러니까 그 혼돈과 흑암과 공허를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이렇게 품으셨다. 창조하기 위해서 그것을 안으셨다라는 거죠. 메라 헤페트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그것을 안으심으로 말미암아 품고 아우르셨다. 아우르셨다. 그러면서 품고 아우른 흑암과 공허와 혼돈과 그 기품 가운데 Let there be light, 빛이 있으라 하면서 그 품으신 성령이 품으신 흑암과 혼돈과 공허와 그 기쁨이 싹 사라진 거예요. 싹 사라진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계획 속, 그러니까 하나님밖에 안 계셔. 스스로 계세요. 그분밖에 안 계시고 아무것도 없어. 무슨 빅뱅이니 뭐니 그 연예인 노래나 많이 들으세요. 빅뱅. 그게 아니라 그냥 흑암과 혼돈과 공허와 기품 속에 하나님의 스스로 계신 분의 계획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그분께서 성령을 보내심으로 성령이 그 모든 것들을 아우르신 거예요.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운행하시느라. 그래서 그것들을 다 흑암과 혼돈과 공허,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 못한 그 태초를 성령께서 감싸 안으시면서 새가 알을 품듯이 안으시면서 안으신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창조의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빛이 있으라 하면서 그 모든 게 싹 사라지고 빛, 태초의 빛, 그것이 빛으로 쫙 채워지는 거예요. 딱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의 지구와 온 우주가 6일간의 하나님의 오직 말씀으로만 창조된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8절에 시작.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자, 잘 들으세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심으로 말미암아 쭉 창조했죠. 근데 말씀한 대로 모든 게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 계신 분의 능력이 드러나는 거죠. 그러면서 창조한 모든 피조물들은 다 사라져 수명이 있는 거예요. 유한한 거예요. 그래서 푸른 마르고 꽃이 시다. 여기서 풀과 꽃은요 단순하게 그냥 풀과 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명을 불어넣은 모든 피조물을 싸잡아서 말하는 겁니다. 하늘에 나는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땅에 기는 모든 것들을 포함해서 생명을 불어넣어 창조한 그 모든 피조물들은 시든다, 죽는다. 근데 뭘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선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소멸하지 않아요. 스스로 계신 분이 하신 그 말씀은 스스로 계신 분이 소멸하지 않은 것 같이 그 말씀은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5장 18절에도 예수님이 말하죠.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 율법이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 즉 말씀은 천지가 없어질지라도 말씀은 없어지지 않아. 그래서 우리가 뭘 깨달을 수 있어요? 스스로 계신 분과 말씀이 동일시되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동일시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가요, 여러분, 마귀가 막 공격을 하지만 갑자기 말씀을 딱 하면 어떻게 돼요? 마귀가 떠나가는 거야. 마귀가 이기지 못해요. 왜냐하면 말씀은요, 여러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이 세상의 그 어떤 영적인 존재조차도 말씀을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 나아갔는데 40일간 금식하시면서 직접 사탄이 달려들었어요. 태초에 하늘 보좌를 찬탈하려다 실패했던, 하나님과 맞짱 떴다가 실패했던 루시퍼가 땅에 와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니까 그 예수에게 확 달려들었는데 예수님이 그 마귀를 배고프고 힘들고 너무 육신을 입고 있는 초라한 상황에서 그 마귀를 어떻게 이겨요? 기록되었을 때, 기록되었을 때, 기록되었을 때. 그러니까 기록된 말씀을 말하니까 마귀가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을 말하니까. 그러니까 푸른 마르고 꽃이 시도 모든 것은 소멸되지만 말씀은 절대로 소멸되지 않아요. 그래서 기록된 말씀, 기록된 말씀. 그러니까 마귀가 그냥 다
뭐 어떤 반박도 못하고 깨갱깽깽하고 결국은 떠나가 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기독교에서 말씀을 강조하고 이 말씀이 중요한 것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인류의 타락이, 여러분, 인류의 타락, 오리지널 신, 원죄지요. 이 죄의 시작이 뭡니까? 바로 말씀을 따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게 죄예요. 말씀을 따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게 죄입니다. 그래서 마귀는요, 끊임없이 말씀을 따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해요. 근데 예수님도 말씀으로 이겼듯이 우리가 말씀을 잘 알고 그 마귀의 공격을 말씀으로 대적하면 어떻게 됩니까? 마귀가 떠나가. 주여,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귀신이 떠나가더이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형편없었어요. 알죠? 120문도가 12제자들도 형편없는데 120문도는 뭐 이루 말할 것도 없지. 근데 그들이 예수님이 명령을 했어요. 내 이름으로 가서 귀신을 내어 쫓아. 둘씩 짝지어서 가서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니까 다 떠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말씀으로 말하니까 다 떠나가는 거야. 죄송해요, 인문학적인 용어로 그들의 꼬라지가 형편없었는데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했더니,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더니,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은요 그 어떤 존재도 막을 수 없고 말씀은 반드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소자에 낫기로 나느냐,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러니까 말씀이 나오면 그 말씀은 말씀대로 될 수밖에 없는 거야. 빛이 있으라, 해와 달과 별, 말하는 대로 모든 것이 유출된 것처럼 그물을 깊은 곳에 던져라. 그 말씀은요 하나님과 동일시되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영이 선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의 신앙을 꼭 붙잡아야 돼. 그리고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인데, 이 이스라엘, 이 악한 왕이 여러분 보면 어떻게 한 거예요? 말씀을 왜곡시켜버리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예루살렘에 갈 필요 없다, 단에서 예배드려도 된다. 그래서 우상의 신전에다 여기서 예배드려도 된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에게 우리는 여기서 예배하는데 유대인들은 보니까 유다 사람들은 다른 데서 예배할 곳이 있다이다 하는데 그게 뭡니까? 그 이야기가 나온 게 그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 한번 볼까요?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래서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것을 아시고 죄를 짓게 하려고, 말씀을 어기게 하려고, 말씀을 어기게 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게 하려고 공격하니까 예수님이 성경을 통해서 뭐래요? 구원의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왜? 말씀을 가져야 우리로 하여금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는 마귀를 쳐서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귀를 물리치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오늘 본문의 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하고 호세아가 그렇게 목이 터져라 하나님을 알라고 외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고, 오늘 우리에게 부족한 종을 통해서 외치시는 이유가 여러분들에게 살게 하기 위해서, 오직 말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승리이기 때문에 알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한 우리 하나님은요 스스로 약속하신 것도 반드시 본인이 지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그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푸른 마르고 꽃은 시다 주의 말씀은 영영이 선다. 하나님 말씀으로 뱉어놓으신 것이 영영이 서는 이유가 뭐냐면, 말씀으로 뱉어놓은 그 말씀을 하나님이 뭐예요? 반드시 이루실 수밖에 없어요. 왜? 말씀과 하나님이 동일시되기 때문에, 말씀이 곧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말씀대로 다 이루어지고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살지 않고 말씀의 신앙을 갖지 않으면 결국 마지막 때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왜 받느냐? 말씀을 잃어버리고 말씀대로 살지 못한 자들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도록 돼 있다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볼까요? 20장 12절에서 15절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그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자, 계속 띄워주시고 여기서 계속 이 심판에서 계속 강조되는 게 뭐냐면 12절에 자기 행위를 따라. 행동을 했는데 주인이 누구예요? 나. 자기 행위를 따라 심판을 받고 13절에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그러니까 살아가는 삶이 말씀이 아니라 뭐였다는 거예요? 내 소견에 좋을 대로. 그러니까 말씀의 신앙으로 살지 못하고 주여 주여 부르고 교회는 다녔지만 내 소견과 생각의 신앙으로 산 거죠. 이러한 자들이 둘째 부활로 부활해서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는데 행위대로 심판받는 거예요. 너 왜 그렇게 네 마음대로, 네 행위대로 했니? 네 행위대로 했니? 네 행위대로 했니? 반면에 15절에 나오는 누구든지 생명책, 생명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말씀대로 살아간 자들이 기록된 그 생명책. 그러니까 말씀대로 산 자들은 생명책에 기록돼서 영원한 천국에 가지만 말씀대로 살지 못한 자들은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자기의 행위가 기록된 그 행위를 통해서 행위대로 심판받아서 죽는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게 15절에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바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들이에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말씀대로 행한 자들을 말하죠. 그러한 자들은 생명책에 기록돼서 천국에 들어가요. 근데 내 소견의 신앙, 자기의 생각대로 한 자들은 뭐예요?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인데, 즉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산 것이 아니라 자기의 뜻대로 살았기 때문에 소멸될 수밖에 없다. 지옥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내용이 있지만 아주 중요한 것만 짧게 정리할 거예요. 오늘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하면서 배울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야훼 스스로 계신 분이다. 그래서 그분은 어떻게 생겨나셨고 뭐 우리가 알 수도 없고 알 필요도 없어요. 그분은 그냥 태초 이전부터 스스로 계신 분이다. 그분의 이름이 곧 야훼, 스스로 계신 분, 스스로 계신 하나님인데 그분이 어떻게 하셨어요? 모든 흑암과 공허와 혼돈을 성령을 통해서 안으시고 수면 위를 운행하셨다는 건 안았다라는 거죠. 안으시고 그 안은 하나님의 영역과 주권 속에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심으로 그 모든 것을 없애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분은 창조자시다. 그러면서 동시에 야훼 하나님은 반드시 선포된 말씀을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마지막 때에 우리를 그 말씀의 근거에서 심판하신다. 아무리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병도 고치고 좋은 일도 하고 못도 하고 못도 했는데 해도 자기의 행위대로 한 자들은, 자기 소견대로 한 자들은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지금 그런 거예요. 왕 자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선지서들을 다 감춰버렸고 없애버렸고, 왕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가서 예배해야 되는데 그럴 필요 없다. 우상의 산당에 가서, 단에 가서 예배, 브엘세바 가서 예배해도 된다. 그러면서 인본주의적인 예배관을 심어줬고, 그러니까 호세아가 열받아가지고 남유다 사람들 북왕국까지 와서 여호와에게로 돌아가야 된다. 여호와를 힘써 알아야 된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을 똑바로 알아라. 말씀대로 신앙생활해야 된다. 그렇게 외쳤던 거예요. 안 그러면 찢어지고 죽는단 말이죠. 그래서 야훼 하나님은 선포하신 말씀대로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고, 그 말씀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해 다 말씀대로 된 것처럼 우리는 이 시대에 여호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말씀대로 사는 것이고, 말씀대로 살아야 하나님의 그 창조의 은혜와 축복 속에 들어가며 우리의 흑암과 혼돈과 공허를 성령께서 안으셔서 없애시고 빛의 자녀로, 어떠한 시련과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빛의 자녀로 승리할 수 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깨닫고 배우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시며 창조자시며 하신 말씀, 선포된 말씀은 반드시 이루시고, 그래서 종말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들려 올라가는 거예요. 말씀대로 들려 올라가는 거예요. 쓸데없는 신학적인 얘기하지 마세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분은 구름 타고, 그 구름이 그런 구름이 아니라 영광의 표현이라고 그랬죠. 영광 가운데, 빛 가운데 오시는 것이고, 우리는 들려 올라가 공중에서 그를 영접한다고 했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믿고
우리는 이 성경의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신앙생활을 해야지, 자기의 소견대로 신학자들이 떠드는 큐어 신학이니 무슨 뭐 평등 신학이니 해방 신학이니 민중 신학이니 하는 것들로 우리의 발걸음을 잘못 내딛는 그 순간 우리의 삶은 끝이에요. 그리고 죄송해요, 미친 사람이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는데 성경을 전혀 모르는 거죠. 하나님은 스스로 계셨기 때문에 부모가 없어. 예수님은 다른 부분이에요. 이따 얘기할게요. 근데 쥐가 하나님이래. 그러니까 그걸 믿고 팔로우해. 성경을 전혀 모르는, 그분은 스스로 계신 분. 우리 이 지구상에 모든 생명체, 아니 온 우주에서 스스로 존재하는 게 어디 있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그분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분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꼭 아셔야 됩니다. 핵심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도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도 잠깐 볼게요. 자,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의 위격, 영역이 있는 거예요. 위치가. 그러나 이 세 분이 따로 계신 게 아니라 한 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분은 물과 기체와 뭐 얼음으로 설명하기도 하고, 태양처럼 햇빛이 있고 빛이 나가고 따뜻하다 그러면서 삼위일체인데, 지구 반대편은 추운데 한 군데 같이 있을 수 없단 말이에요. 이게 다 양태론에 빠져서 이게 다 이단들이 된 거예요. 그 어떤 요소나 원자나 물리나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어요. 삼위일체는. 제가 예전에 한번 이야기했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일단 어쨌든 삼위일체는 인간의 지식으로 설명할 수 없다. 근데 그 삼위의 한 위격이신 예수님도 일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근데 이 성자의 위격을 가지신 하나님이 예수님인데, 이 예수님은요, 우리가 이 예수님을 통해서 뭘 배워야 되냐면 순종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분도 하나님이신데 성부 하나님의 계획과 의지 가운데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 그것을 억셉트해서 받아들여서 순종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다. 따라서 먼저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하나가 돼요. 보세요. 창조주,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말씀대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심판을 받아. 그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말씀이 육신돼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하나님의 의지에 의해서 계획에서 순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셨다. 그럼 우리 뭘 배워야 돼? 우리 역시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이게 하나로 이어지는 거예요. 순종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딴 거 배우기 전에 순종을 배워야 하고, 하나님은요 구약 여러 곳에서 창세기 3장 21절과 같이, 창세기 3장 21절 아주 중요한 우리에게 있어서 회복의 시작점이에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자,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의 슬러시가 하나 거져야 돼요. 아담과 그의 아내 슬러시. 이 아담과 그의 아내 하와는 뭐예요? 죽은 자예요. 3장 21절에서 아담과 하와는 죽은 자입니다. 선악을 알게 한 남의 실과를 먹는 자는 정령 죽으리라 하기 때문에 이들은 죽었는데, 이 죽음은요 하나님과의 분리, 영원한 지옥의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육체가 꼴까닥 죽는 게 아니라, 왜? 우리에겐 수명이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죽어요. 근데 그 죽음 이후에도 우리가 죽지 않는 건,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혼은 영원까지 네피시 하나님의 호흡으로 영원까지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존재예요. 근데 먹으면 죽으리라 했죠. 그래서 죽었는데 살아있죠. 그러니까 육체는 살아있지만 그 안에 영혼은 영원하죠.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죽음, 그 분리를 말하는 거예요. 이 죽음은 분리되는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리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옥 가는 인생인데, 슬러시 다음에 뭐가 나와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회복이죠. 피 흘림과 회복입니다. 그래서 이 가죽옷, 즉 구약에서 끊임없이 메시아를 보내주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메시아를 보내주심의 계획의 시작과 그 근본의 말씀이 창세기 3장 21절이라는 거죠. 우리가 앞에서 배웠죠. 하나님은 반드시 선포된 말씀을 지키시는 분이다. 그래서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많이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 반드시 지키세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은 그 하나님이 그렇게 외치셨던 말씀, 그 명령에 순종해서 오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할 때 제일 먼저 기억해야 되는 건 순종. 누구에게? 아버지에게, 말씀에.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다? 순종.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게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교만은 어떻게 돼요?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한다. 오늘날 교만한 자들이 너무나 많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다. 창세기 3장 15절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미 하시고. 말씀해버리셨어. 그러니까 아까 그랬죠. 말씀하면 어떻게 돼? 반드시 이루어져야 돼. 그래서 이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어린 양을 잡아 죽이셔서 가죽옷을 입혀주셨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과정. 이사야 7장 13절 14절 시작.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우리가 많이 듣던, 크리스마스 때 많이 듣던 말씀이 이사야서 7장에 나오는데, 크고 작은 죄 때문에 괴롭게 하고 싸우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서 말씀하셨던 그 내 후손이 사단의 머리를 깰 것이다.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시고, 또 이사야를 통해서, 너무나 많은데 핵심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사야를 통해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게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실제가 되죠.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라는, 지저스라는 뜻이, 그 뜻이 헬라어로 그가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제 이름이 동훈, 동력동자의 공훈자인데 동쪽에서 뭐 공을 세울 놈이다 뭐 이렇게 지었나 봐요. 그것처럼 예수하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야 밥 먹어라,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야 옷 갈아입어라. 그러니까 부를 때마다 예수 이해하세요? 그 뜻인 거예요. 계속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보세요. 순종이죠.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함이고, 왜 이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은 반드시 이 땅에서 다 이루어져. 풀은 바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영이 선다는 게 이 뜻이 다 이루어져요. 계속 시작.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까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의 슬러시 그라고 그랬죠. 왜 슬러시를 걷어? 이미 죽은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된 자예요. 근데 가죽옷을 지어 입혔죠. 그게 뭐다? 임마누엘이다. 하나님이 저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 그것은 뭐예요? 이제는 지옥에 가는 게 아니라 영원까지도 함께하는,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임마누엘은 구원이고, 신라권, 낙원을 잃어버리고 영혼이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아담과의 그 원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들을 지옥에서 건져내셔서 임마누엘, 내가 영원히 너희와 함께하겠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순종해서 이 땅에 오신 거고, 그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영원까지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자격과 조건을 갖추는 자들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이를 통해서 예수님이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선포하신 말씀대로 순종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에게 순종하는 것을 삶으로 가르쳐주고 계시며, 그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과 다시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다. 이해하시죠? 그래서 순종으로 오신 주님은 순종과 함께 동시에 구원의 사명을 받아서 오신 분이다. 구원의 사명을 받아서 오신 분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자, 다 이루었다 하시고 오신 이유예요. 다 이루었다. 오신 이유가 있는 거야. 다 이루었다. 이게 죽었다 이게 아니라 다 이루었다. 사명을 가지고 오셨다. 계속.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즉 죄의 문제를 해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임마누엘의 실현, 그분이 죽으심으로 값을 치르심으로 임마누엘의 실현, 순종이죠. 사명을 이루셨다.
그래서 죄의 문제 해결, 죄값을 치르시고 말씀에 순종하셔서 죽으신 다음에 또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신, 그러니까 모든 게 태초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 안에 다 묶여 있어요. 그래서 말씀대로 부활하신 거예요, 예수님조차도. 마태복음 28장 5절에서 6절 시작. 전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자, 예수님도 말씀하셨지만 하나님도 말씀하셨죠. 계속 말씀이 이어지고 있죠. 말씀하시던 대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계속 이제 완전 영원한 휴가다, 이제 좀 쉬었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또 벌떡 일어나서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와서 누우셨던 곳을 보라. 이건 뭐예요? 말씀이 다 이루어졌지. 와서 누우셨던 곳으로 말씀이 이루어졌지. 말씀이 이루어졌지. 너희들의 생각하는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이루어졌지. 하나님 죽은 자도 살려. 그 말씀은 땅에 떨어지지 않아. 다 이루어진다. 그리고 예수님도 철저하게 말씀대로 순종하셨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분명히 부활하셨고 부활의 주님임을 잊지 말아야 하며, 예수를 믿는다는 건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소유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말씀대로 부활하신 것 같이 나도 들려 올라가네, 나도 부활하는구나, 이걸 여러분들이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 예수님은 다시 오시는 분이라는 거죠. 사도행전 1장 10절에서 11절 시작.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또 오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휴가 가셨다 와야 돼요. 요한계시록 1장 7절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예수님께서 몇 날, 며칠, 언제, 몇 시에 오실지는 모르겠지만 대한민국으로 온다고 칩시다. 이 시간 낮 12시에 온다고 칩시다. 그러면 미국은, 유럽은 밤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정확하게 표현했다고 제가 가르쳐 드렸죠. 예수님이 올 때 한 사람이 자는데 한 사람 들려 올라가고 한 사람 계속 자빠져 자고, 한 사람은 맷돌을 가는데 아침을 준비하는데 한 사람 들려 올라가, 한 사람 그대로 있고, 밭에 낮에 일하러 갔는데 한 사람 들려 올라가 그대로 있고, 시차까지도 고려하셔서, 지구에 시차가 있잖아요. 시차까지도 고려하셔서 주님이 오실 때 어느 나라에서는 일하러 가는 중에 들려 올라가지만 어느 나라에서는 저녁이니까 자다가 들려 올라가고 어느 나라는 아침 준비하다가 들려 올라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 여기저기 막 그렇게 아니라 한 날, 한 시 그때 딱 오시고 말씀대로 오시고, 우리는 말씀대로 시차의 국경에 그 국경에 따라 각자의 나라에서 살지만 어떻게 돼? 동시에 들려 올라가는 거예요. 들려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님과 혼인잔치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각 사람의 눈으로 그를 보겠다라는 것은, 또 예수님이 대한민국으로 오는데 미국에서는 예수님이 안 보일 거 아니에요. 보여. 유튜버들이 난리 났거든요. 막 유튜버들이 CNN으로 막 보여. 그래서 모든 사람이 눈으로 본다는 게 미디어를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반대쪽에서도 볼 수 있고 모든 사람들이 보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 이게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통쾌해요. 아주 통쾌해. 교회를 욕하고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 없다 말하고 그렇게 기독교인들을 무시하고 기독교인을 무시하고 정죄하는 건 예수를 무시하고 정죄하는 거거든요.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이 찌른 자가 창으로 예수님이 옆구리를 찌른 자가 아니라 이미 그분은 그 사람은 이제 그 사람도 나중에 이제 그 음부에서 보겠지. 근데 그것을 말하는 것은 오늘날 이 세대도 예수님을 칼로 찌르는 사람들이 많다. 유대 병정이 찔렀잖아. 로마 병정이 찔렀잖아요. 세상이 찔렀잖아요. 권력이 찔렀잖아요. 오늘 너무나 많잖아요. 그들도 볼 것이다. 그거 뭐예요? 그 찔림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지옥 간다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자들임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은 순종을 통해서 오셨고, 순종을 통해서 오셨는데 사명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그 사명도 말씀을 쫓아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사명을 이루셔서 사명을 다 이루었도다 했는데, 말씀으로 부활한다고 말씀해 놓으셨으니까 또 부활하셔야 돼. 부활하셔서 들려 올라가고 우리도 같이 들려 올라간다고 했기 때문에 나중에 그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 역시 순종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었죠. 그 사명을 우리도 지켜야 하고 그렇게 살다가, 그게 임마누엘이죠. 살다가 들려 올라가서 영원한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하는 저 거룩한 도성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히 사는 존재가 우리다. 그래서 예수님을 꼭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순종으로 오셨고 순종 속에 사명을 가지고 오셨으며 그 사명을 이루심과 동시에 어떻게 했어? 부활하셨다. 그러니까 다시 오신다. 부활과 함께 다시 오시는 주님이시다. 자, 그러면서 또 우리가 하나님 할 때 기억해야 되는 게 성령 하나님이죠. 삼위일체 유격 중에 또 한 분이신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도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함께 하시는 사역을 감당하는 하나님이에요. 자,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자,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나. 이 성령님은 함께 하시는 분이다. 그렇죠? 계속.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그래서 방언하거나 어떤 성령의 은사를 드러낼 때 세상 사람들은 이해도 못하고 미쳤다고 할 수밖에 없는 게,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우리가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성령의 은사를 드러내도 그들이 그걸 보고 해도 알지 못해요. 알지 못해. 세상의 영이기 때문에. 진리의 영은 성령 안에서 역사하는 참 하나님이신데 그분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왜 함께 하시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말씀을 자꾸 까먹잖아요. 우리가 까먹지 않고 잊지 않게 생각나게 해주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다시 처음으로 귀결되는데, 말씀은 반드시 말씀대로 되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착하고 선을 행하고 깨끗하고 뭔 짓을 해도 죽어요. 영원한 지옥 간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고 싶으셔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함께 하셔서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처럼, 예수님은 신이셨으니까 하실 수 있었지만 예수님도 사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신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서 말씀을 똑바로 알고 여로보암이나 르호보암이나 이 악한 왕들을 쫓아서 세상을 쫓아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래서 찢기고 상한 우리의 삶이 회복되게 하자. 그렇게 하게 하고자 말씀을 기억나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말씀을 잊지 않게 하시고 생각나게 해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요한복음 14절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16절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니까 성령님은 아까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해서 그분은 함께 있는 분이신데, 속성이 성령님은 함께 있는 분인데 함께 있으면서 뭘 하세요?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들을 생각나게 하신다. 그분은 티칭하시고 가이드하시는 분이고, 그렇죠? 우리가 까먹는, 나 같은 사람에게 제가 잘 까먹잖아요. 생각나게 하시는 분.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쫓아가게 하시는 분이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쫓아가고 생각나는 말씀대로 살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하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말씀대로 생각났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지. 저건 이단이야. 그래, 말씀대로. 근데 가다 보니까 적그리스도와 공중 권세 잡은 자들과 세상의 권력을 만나는 거죠. 근데 분명히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그렇게 살아가는데 앞에 엄청난 대적들이, 골리앗 같은 대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성령님은 어떤 분이다? 가르치고 생각나게도 하시지만 승리를 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뭐가 필요해? 은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 그 말씀대로 쫓아서 갔더니 세상 어떻게? 근데 말씀의 지혜의 은사와 지식의 은사와 영분별의 은사와 방언의 은사와 예언의 은사와 막 성의 파라클레토스, 두나미스, 파라람바요, 우리 안에 이 화산이 폭발하듯 내 안에 팍 폭발적인 능력이 나타나서 큰 상하 수르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지야 막 평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다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은사다. 은사. 그 은사는
승리하게 하기 위해서. 아니 말씀을 쫓아갔는데 내가 이길 수 없는 환경, 내가 극복할 수 없는 상황이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그것을 해 나가게 하는 거죠. 해 나가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충만하게 하는 분이다. 그 충만을 통해서 우리는 은사를 받게 되고 그 은사를 통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며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전도해야 되잖아요. 문화적, 지리적 경계를 넘어서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선교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어둠의 영들과 직면한단 말이에요. 그들을 몰아내야 되잖아요. 귀신 들린 자 저도 많이 만나봤지만 집회하는데 귀신 들린 자가 걸어오는데 그거 어떻게 도망가나? 대적해서 고쳐주는, 그러니까 이기는 능력, 그 이기게 하심이 성령의 충만 속에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또 말씀에 뭐래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리고 우리가 전파하는데 우리 길을 통해서 전파하잖아요. 근데 막힐 때마다 패배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능력으로 다 이기니까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는 거야. 그리고 주님이 오시는 거죠. 예수님도 침례를 통해서 침례 받을 때, 우리 어제 침례 받았는데 얼마나 기적이고 은혜였는지, 내가 아침부터 막 난리 몸부림을 친 거야. 막 비바람이 몰아치죠. 막 우리 집에 화분도 깨지고 막 이러고 막 오늘 침례인데 이거 명기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또 어떤 형제는 결혼하기 전에 침례 받아야 된다고 그러고 뭐 기도하면서 준비했다고 그러고 막 어떻게 해야 되나, 또 침례를 소중히 했는데 비와도 한다 하는데 이게 너무 심하게 오잖아요. 그래서 그냥 해버렸어. 그냥 어쨌든 그래서 와서 주여 하고 예배를 드리고 계단으로 올라가는데 햇살이 쏘면서 푸르르 하니, 이야, 너무 놀랐어. 그래서 너무나 행복하게 어제 침례를 받았어요. 안전하고 건강하게 그냥 그것처럼 어쨌든 은혜. 그래서 예수님도 그 침례를 탁 받고 올라오는데 갑자기 어떻게 돼요?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 충만으로 3년간 사역한 거예요. 공생의 사역을 시작한 거예요. 3년간. 그래서 승리했다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11절에 보면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나옵니다.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유익이요, 그냥 단순하게 어떤 작은 이익이 아니라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 뭐다? 승리하게 하려 함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계속.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그래서 사내들린 공회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당대의 석학과 박사의 입을 확 다물게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승리하게 하는, 사내들린 공회에서 승리하게 하고,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승리하게 하고, 38년 된 병자, 성전 미문에서 평생 구걸하던 안진뱅이가 승리하게 하고, 은가금 내게 얻고, 성령의 능력으로 일으킨 거거든. 승리하게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계속.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여기서 말씀을 쭉 읽을 때 의미 있게 보는 게 하나로 계속 귀결되고 있죠.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주시는데 또 어떤 사람에게는 지식의 말씀도 줘요. 근데 같은 성령을 따라, 다른 사람에게는 또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그러니까 각 사람에게 다양한 역사들이 나타나는데 우리가 헷갈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 모든 역사를 이루신 분은 한 분, 성령 하나님 한 분,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성령이다라는 거죠. 이해하세요? 그래서 계속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같이 읽게 해요.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 그렇죠? 병 고치는 계속.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선물이야, 선물. 우리 아이들이 제 방에 오면 제가 과자 부스가 있어요. 내 안에 뭘 줄까 고민해서 내가 들고 나가서 자자자자, 내 마음이야, 내 마음. 이거 싫은데요? 그래? 그럼 또 소원을 들어주기도 해. 그러나 야, 그냥 갖고 가, 이럴 때도 있어요. 내 마음이야. 나는 말씀의 지혜 은사를 받고 싶은데 왜 신유의 은사를 주셨어요? 그때 옆에 친구가 나랑 바꾸자. 그러지 마세요. 바꾸는 거 아니에요. 성령께서 알아서 주시는 건데, 제가 전에 성령론 강의할 때 이야기했죠. 성령을 받으면 이 모든 12가지 은사가 다 우리 안에 와요. 다 있어요, 우리 안에. 생각해봐.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는데 지혜의 성령님만 오시고 여기는 신유의 성령님, 뭐 성령님이 쪼개지나? 성령님을 왜 12등분 잘라요? 그냥 다 오시는 거야. 근데 저에게는 말씀을 가르치다 보니까 목사니까 동훈아, 내가 너에게는 말씀의 지혜와 지식의 성령으로 너에게 드러나마. 그래서 저에게 그게 드러나 주시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병든 자를 막 섬기가 내가 너에게는 신유의 은사의 성령으로 드러나리라. 그러니까 모든 은사가 다 있어요 우리 안에. 그래서 뭘 주옵소서, 말씀의 지혜, 지식을 주옵소서, 신유를 주옵소서 할 필요 없어요. 내가 전에 가르쳐드렸죠. 내 안에 신유의 은사가 드러나게 하시고, 내 안에 말씀의 지혜와 지식의 은사가 드러나게 하시고, 내 안에 영분별의 은사가 드러나게, 이미 다 있어요 우리 안에. 아빠가 집에 오는데 아빠가 가진 모든 게 다 들어오는 거지. 또 뭐 놓고 오나? 두 집 살림 세 집 살림 하나? 두고 오나? 성령은 그런 분이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오셔서 모든 은사를 가지고 다 오시되 각 사람에게 맞게 두드러진 은사를 드러나게 하시고, 그 은사를 드러내면 말씀대로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말씀을 깨닫게 해서 그대로 살아가는데 직면하는 그 문제를 해결해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령의 은사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명령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남편이 그렇게 교회 가지만 막 핍박해도 교회를 나오는 건 그 안에 믿음의 은사가 있는 거야. 그걸 이기는 그게 있어. 성령께서 그걸 도와주셔서 그 남편과의 관계 승리한 거예요. 근데 지는 분들이 있어요. 아직 성령의 충만을 못 받은 거예요. 어쩌면 성령을 못 받았을 수도 있어. 성령을 받으면은요, 말씀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모든 게 돌아가. 생각과 모든 게 말씀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근데 성령을 못 받은 사람의 특징은 그래? 알았어, 다음에 갈게. 가지 말까 자기야? 그래, 바다가 가다가 가자, 바다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을 경험하고 그 맛을 보고 은사를 아는 자들은 자꾸 그래도 알았어, 근데 자기야 왠지 가야 될 것 같아. 너 가면 죽는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라고 그랬는데 나 한 30년 뒤에 죽을게. 그러면서 그냥 또 가는 거예요. 저 옆엔 내가 그래도 그냥 가는 거예요. 이상하게. 그리고 갔다 왔는데 또 잠잠해 남편이. 그래서 남편, 야 너 없으니까 좋다, 야 누워서 자고 막 이러면서 막 갑자기 이런 일. 그러니까 이게 제가 좀 쓸데없는 말 하지 말아야 돼. 이게 우리를 승리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쫓아가면 핍박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는 것 같으나 결국은 이겨요. 그 성령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만 가르쳐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이렇게 이걸 어떻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냐 이거예요. 어떻게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은사와 능력을 통해서, 그렇죠, 가라고 해도 못 가는데 여러분 오늘 막 가고 싶어지는 마음, 제가 주는 마음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그리고 막 왠지 막 뒷골 땡기면 지옥 갈 것 같은 마음도 내가 주는 마음 아니에요? 여러분들 나 좀 못 살고 있는 것 같아 막 이런 마음 들죠? 내가 주는 마음 아니에요. 그리고 성령께서 다 그렇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기 위함이다. 지금 북왕국 이스라엘은요, 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구약에도 멜기세덱이 등장하는데 그 멜기세덱이 구약에 현현한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성령님도 이미 구약에 다 나타나고 성령의 은사와 능력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요. 사사시대에 충분히 경험했어. 하나님의 영이 사사들에게 임하자 별볼 없는 사사가 당나귀 턱뼈로 3,000명을 죽이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다 알아요. 성령도 알아요. 예수님도 알아요. 예수님에게 11조로 드린 아브라함을 알아요. 하나님을 알죠. 창조주 하나님을. 근데 북왕국 왕이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도록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근데 국경이 있어도 왕래했거든요. 선민의식을 가진 한 민족, 하나님의 백성이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는 분리되어 있어도 절기가 되면 6월절이 되면 다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와서 예배 드려야 됐거든요. 근데 북왕국 사람들이 남유다로 내려갔다가 안 돌아올까 봐 북왕국 왕들이 어떻게 한 거예요? 선지서들을 다 없애버리고 북왕국 자기네 나라에다가 이쪽 끝과 저쪽 국경, 이쪽 끝 남유다 끝에, 남유다 국경에 저쪽 반대편 국경 끝에 두 군데 산당을 만들어서 제사 드리면 하나님 앞에 거기서 예배해도 된다. 그래서
북왕국에 살던 사람들이 이렇게 나눠서 여기서 예배드리고 모여서 살다 이렇게 하면서 배교하게 하고 이방 민족과 혼인하게 하고 말씀을 제대로 설교를 안 하고 가르쳐주지 않으니까 자기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니까 다 찢어진 거죠. 그러니까 호세아가 너무나 가슴이 아파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창조주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분명히 알면 그분 우리를 낫게 하시고 우리를 치셨지만 싸매어 주실 것이다. 한국교회, 이 대한민국 싸매어 주실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게로만 돌아가면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 수 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3절 보세요.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하나님은 시건하는 분이 아니고 말씀대로 그렇게 행하시는 분이고 빛을 만드신 것 같이 우리의 어둠을 몰아내시는 분이다. 새벽빛과 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시는 늦은 비와 같이. 여러분, 이 중동에서의 늦은 비는 생명의 젖줄입니다. 생명의 젖줄이에요. 이른 비와 늦은 비 때문에 그 중동에서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다. 우리에게 그 돌보심으로 임하신다.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렇게 주여 주여 하고 신앙생활하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봐라, 지금 어디 있느냐 너희. 바람이 불고 해가 뜨면 사라진 이슬과 같이 너희들의 신앙이 어디 있느냐? 그 받은 은혜가 어디 있느냐?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한다. 제사 따위 원치 않는다. 그러니까 예배도 필요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모르고 드리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니까 예배가 필요 없다는 건데, 어떤 사람은 봐라 예배 필요 없다, 이상한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드리는 예배 자체가 우상숭배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금송아지를 만들고 제사장 아론이 백성들과 예배했던 그 예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의 3분의 1이 도륙당하잖아요, 세상에. 그러니까 그렇게 도륙당할 예배는 안 드리는 게 나은 거예요. 예배 드리기 전에 하나님을 똑바로 알고, 하나님을 똑바로 알면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북왕국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까먹었어요. 그래서 입술로는 하나님 하나님하고 외치지만 그들의 삶은 자기 소견에 좋을 대로 살았던 거죠. 그래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지자, 거룩한 선지자 호세아에게 최초의 중매야. 근데 중매시켜준 자매가 창녀야, 고멜이야. 내가 어떤 형제, 내가 자매 하나 소개시켜줄까? 목사님이 소개시켜주면 무조건 오케이입니다. 근데 이렇게 이런 분 소개시켜주면 좋아하겠어요? 교회 바꾸지? 근데 호세아가 어떻게 돼? 하나님의 마음을 팍 하니까 아,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저 창녀 고멜이 이스라엘이군요. 북왕국 이스라엘이군요. 그러니까 건져 왔는데도 또 다시 다른 남자에게 가잖아. 하나님을 모르고 배교하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호세아가 이제 다시 몸이 팔려간 그 여자를 다시 사오려고 자기 전 재산을 들여서 가서 그 돈을 주고, 예수 그리스도예요, 돈을 주고 값을 치르고 어떻게 사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 그 사랑을, 그러니까 하나님은 뱉어놓으신 말씀을 절대로 포기하거나 없다 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지키신다. 우리를 살리신다고 했다. 근데 문제는 네가 아무리 세상으로 나가고 뭐해도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살리시기 때문에 그분에게로만 돌아오면 우리는 산다. 제발 너희의 소견을 버리고 말씀의 신앙. 그래서 제가 말씀의 세계관과 성경의 세계관과 말씀이 중요하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 여인을 너의 아내로 삼음으로 이스라엘에게 상징으로 보여줘라. 상징으로 보여줘라. 근데 세상 사람들은 저 거룩한 선지자 저게 아주 내숭이었네, 아이고, 그러면서 보여지는 현상을 가지고 또 욕하는 거야, 호세아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들 3명의 자녀의 이름을 지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똑바로 알게 하라. 첫째 아들의 이름이 뭐예요? 이스라엘, 심판하시겠다. 내가 너희들을 심판하겠다. 둘째 딸의 이름이 뭐예요? 로후아마, 나 너를 더 이상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 그러니까 로후아마 밥 먹어, 너를 용서하지 않고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 밥 먹어라, 이거예요. 로후아마 부를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 그걸 듣는데도 안 돌이키는 거야. 그리고 셋째 아들 로암미, 결론이에요. 내 백성이 아니다. 로암미 밥 먹어, 너 내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백성이 아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못됐습니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끔 성도님들 중에서 저를 잘 모르는 분, 여기서 강단에서만 보여지는 저를 아는 분은 되게 센 사람, 무서운 사람, 강한 사람이라고 아는데 전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 무서운 하나님으로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망갔던 거죠. 그리고 왜 자꾸 하지 말라고 그래?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영원한 생명과 연결되기 때문에 그런 건데 싫었던 거죠. 그러니까 살라고 붙여준 선지자들 다 죽였다고 그러잖아요. 왜? 선지자들 말이 아프고 싫으니까. 내 취향 아니야. 살라고 그 선지자를 보냈는데 죽여버리니까 뭐예요? 같이 죽는 거죠. 우리는 다시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올바른 예배와 올바른 신앙을 회복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을 해도 이게 뭐 오해가 생기기도 하고 그래서 묵상하고 또 이제 한국 교회가 지금 막 여러 가지로 갈리고 나눠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부터 시작해야 되겠다.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부터 시작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올바른 예배와 신앙의 삶이 회복되어야 성령이 우리를 아우르면서 우리의 삶에 다시 빛이 드러나 모든 어둠과 흑암 공허와 혼돈이 사라질 수 있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지금도 창조하고 계세요. 38년 된 병자에게 창조하신 거예요. 다시 AS 하신 거죠. 재창조. 회복시키신 거잖아요. 지금도 우리의 삶을 우리 하나님은 능히 바꾸실 수 있어요.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 사건이 분명한 예인 거죠. 그리고 창조주시면서 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키세요. 그래서 저는 저에게 제가 콜링 받을 때 내가 너를 민족과 열방의 사도로 세우겠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걸 믿어요. 그래서 가만히 누워서 빨리 민족과 열방의 사도가 되게 해주세요 하지 않고 제가 일어나서 그 말씀을 붙잡고 필리핀으로, 이탈리아로, 독일로 가는 거거든요.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진 것처럼 행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기쁨으로 되는 거고, 저는 그걸 이루어 줄 것을 믿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하신 말씀을 지키시기 때문에, 이루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이 하나님을 분명히 알면 말씀을 지킬 수밖에 없는 거야. 근데 하나님을 모르는 거죠.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들은 아무리 주여 주여 주의 이름으로 못도 해도 반드시 심판받는다. 왜? 자기의 행위대로, 아까 계시록 읽었죠? 자기의 행위대로, 자기의 뜻대로 행위록에 기록된 것으로 심판받는다. 자기 소견에 좋을 대로 행동하면 결국 심판받는구나. 그래서 주님이 주여 주여 하지만 너 누구냐? 나 모른다 말씀하시는 게 이거구나.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통으로 보는 거죠. 그러면서 창조주, 나를 능히 내 인생을 창조하실 수 있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선하고 착한 일을 해도 지옥 간다. 심판받는다. 그러면서 그분이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순종해서 오셨다. 순종. 우리 역시 순종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그 심판에서 살게 하기 위해서 오신 그 주님이 순종해서 오셨고 사명을 갖고 오셨듯이 우리에게도 사명이 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사명을 이루어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역시도 이 땅에서 사명을 이루어내야 하고, 그 사명 끝에 다시 오신다고 했어. 다시 오실 주는 우리는 만나야 되는구나. 그 주님 앞에 만나기 위해서 기름을 준비해야 되죠. 지혜로운 천사, 성령을 붙잡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성령님은 함께 하시는 분이구나. 우리를 이렇게 태초에 흑암과 혼돈과 공허를 안으셨던 그 성령님,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를 운행하시느라 그 신이 지금도 나를 안으셔. 내 혼돈을 안으시고 내 공허를 안으시고 내 흑암을 안으시는 분이구나. 그래서 그 나를 안으시면서 내 안에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래서 생각나는 말씀대로 행하려고 하는데 난 힘이 없고 능력이 없을 때 파라클레토스, 성령께서 주시는 파라람바이오, 내 안에 폭발적인 은사와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는 거야? 나를 하여금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능히 지켜낼 수 있는, 그래서 순교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옳은 것은 옳고 그른 것은 그르다 말할 수 있는 것이고, 세상이 천만이 나를 둘러치려 한다 해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걸어가 보니까 골리앗도 무너지고 승리하고 홍해도 가르고 역사가 나타나고 결국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게 되고 말씀대로 살게 되고 말씀대로 사니까 생명책이 기록되니까 임마누엘하며 영원한 천국에 이르게 되는, 그것이 신앙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며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는, 오늘 호세아가 간절하게 망해가는 북왕국 이스라엘, 하나님을 왜곡하고 잘못된 신학과 신념과 사상과 왜곡된 생각을 넣어준 그 시대 속에서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분은 찢으신 우리를 능히 싸매어 주시는 분이다 말씀하시는 거구나. 이 분열과 다툼이 있는 이 시대에 오늘 우리부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똑바로 알기 시작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똑바로 알기 시작하면 그냥 그걸 알았을 뿐인데
내추럴 힐링과 내추럴 그로우싱이 일어나는 거죠. 성장과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느 순간 회복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다시 오실 주님 앞에 말씀대로 살았음을 인정받고 천국 가는, 그것을 도와주신 성령과 그래서 천국에 서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여호와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더 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아주 너무 복잡해서 뭐 하다가 심플하게 새벽에 정리를 그냥 했어요. 간단하게. 창조주 하나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어떠한 말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그리고 마지막에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심판 속에서 우리를 건지셔서 예수를 보내주셨는데, 예수님은 순종으로 오셨다. 그리고 순종으로 오셨지만 사명을 가지고 오셨고, 그 사명을 이루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시는 예수님이다. 예수님은 다시 온다. 우리가 만날 분이 예수님이에요. 다시 온다. 그래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위해서 걸어가야 되는데 너무 연약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렇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카운셀러이자 파라클레토스, 곁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데 부딪히는 문제 속에서 이길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은사를 주시는. 그래서 그렇게 살다 보니까 내가 말씀을 지키네? 그렇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말씀대로 살아야 천국 간다고 그랬는데, 살다 보니까 그 말씀을 지키네? 그리고 그러는 순간 주님이 오시는 그때 나도 모르게 들려 올라가는 거예요. 자다가 들려 올라가기도 하고, 맷돌 갈다가 들려 올라가기도 하고, 아침에 출근하다 들려 올라가기도 하고, 저녁에 와서 자는데 들려 올라가기도 하고, 한낮에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들려 올라가기도 하고, 모든 사람이 방송이 되면서 CNN과 막 TV와 막 국제 방송에서 막 연합뉴스 막 방송하면서 온 세계가 다 보면서 찍는 사람은 안 들려가고 있겠구나. 모르겠다. 또 이렇게 찍을 수도 있겠네. 저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막 그러면서 들려 올라가면서 어떻게 돼요? 주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서 공중에서 혼인잔치하고 이 땅에서 천년왕국을 사는 거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우리의 모든 게 바뀌어요. 욕심도 사라지고 성령의 충만함도 자연스럽게 충만해지는 거예요. 배터리를 충전할 때 그냥 한 방에 되지 않아요. 이렇게 충전되는 게 아니에요. 계속 뜨겁게 에너지를 이거 하는데 2시간 걸리더라고요. 2시간. 그것처럼 충전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걸어가다 보면 서서 어느 순간 충만해지는, 그러면서 내 안에서 은사가 터져 나오는, 충만의 은사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아버지 뜻으로 살아가, 말씀에 순종해, 교회에서 섬겨, 그냥 누가 시키지 않아도 본이 돼. 예수님처럼. 만약에 우리 이 땅에 1200만 크리스찬들 그렇게 산다면, 한국교회가 그렇게 교회를 운영하고 목회를 한다면, 어떤 악인이 와도 말씀대로 하는데 떠나가지. 한국교회가 말씀대로만 했으면 정치나 외부의 세력이 그렇게 못합니다. 말씀대로 안 하니까 자기 뜻대로 그럼 해라, 내가 맞다, 니네 기준 없지 않냐, 내가 기준 정해줄게,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말씀대로 하면 감히 어떻게. 그러니까 우리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죠. 이 시간 기도합시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나님, 내가 여호와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찢어진 나의 삶이 싸매어지게 하소서. 나를 살리소서. 한국교회를 살리소서. 우리 다음 세대를 살리소서.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성경을 읽고 말씀을 알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주님을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전심을 기도합니다. 주여, 한 번뿐인 인생, 한 번 사는 인생, 언젠가는 죽는데 그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심판을 이기기 위해서는 도덕적 선이나 우리의 공의와 정의가 아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살아 있어야 합니다. 한 번 사는 인생,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함을 오늘 깨닫고 배웠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각각의 특징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짧은 시간에 나누어 싸우니 주여 우리 성도들이 이것을 잘 깨달아 알게 하시고 곱씹어 듣게 하셔서 성부 하나님을 바라보고 성자 하나님을 바라보고 성령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회복되게 하시고 싸매어지게 하시고 고침받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의 행위대로 한 자들은 행위록에 기록되어 심판받습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산 자들은 하나님이 그저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함으로 그저 구원하시는 은혜를 주심을 알고 믿고 깨달았사오니 생명책에 기록되어지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혼탁하고 혼돈한 이 시대, 진리가 아닌 것이 진리인 척 가장하고 우리 안에 들어오고 기준이 말씀이 아니라 자꾸 세상으로 향한 우리의 생각과 마음 다시 말씀으로 모아지게 하시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게로 모아지게 하셔서 그 말씀에 의하여 성령 충만을 받아 승리하는 삶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우리 교회를 써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한국교회를 말씀으로 부흥하는데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혼돈하지 않도록, 북왕국처럼 망하지 않도록, 엉뚱한 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써주시고 우리 교회가 그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다음 세대들 업스트림으로 보낼 수 있도록 우리 다음 세대들이 말씀의 분명한 선명한 기준을 가지고 모든 영역의 지도자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써주시고 우리가 그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의지하고 사랑하고 충만을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하지만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어떤 속성과 특징으로 우리에게 계시하시는지 잘 알지 못했습니다. 너무 방대한 내용이고 사실 너무나 깊은 내용들을 아주 쉽게 오늘 우리 성도들과 함께 우리 하나님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특징적인 부분들을 가지고 나누었습니다. 이것으로부터 하나님을 알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했지만 정말 알면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정말 알면 왕이 뭐라고 하든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유월절을 보내야 합니다. 왕래할 수 있었습니다. 한민족, 자민족 중심주의였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정치적인 갈등은 있었지만 신정 국가였기 때문에 누구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근데 잘못된 하나님을 가르쳤고 잘못된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들을 찢으실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오늘 호세아의 외침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오늘날 잘못된 예배와 잘못된 교리와 잘못된 신학으로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여성 하나님이라는 이상한 소리들을 하고 있고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찢으실 수밖에 없는 현실들, 상황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여호와를 아는 것으로부터 다시 시작하라고 은혜를 주셔서 오늘 말씀을 나누었사오니 우리 성도들 창조주 하나님 한 번 하신 말씀 시건하는 분이 아니신 우리 하나님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 내게 약속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 그리고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는 것. 아무리 사랑이시지만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는 가차없이 심판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고자 예수님을 보냈는데 예수님은 순종해서 오셨다는 것, 순종 속에 사명이 있었고 그 사명을 이루셨다는 것, 그리고 그분은 다시 오신다는 것,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성령님을 주셨다는 것, 그분은 우리를 애워싸시는 분이라는 것,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로 운행하신 것 같이 우리를 애워싸시는 분이시며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 만나는 장애물을 능히 부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천국에 거하게 하시고자 지금도 일하심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 깊이 있게 묵상하고 꼭 붙잡아서 부족한 중과 우리 성도들 천국 백성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